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꽃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산과 들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여러 모양의 그렇게 피어납니다. 그러나 그 꽃이 우리가 아름다운 꽃, 향기가 좋은 꽃이 있고 또 향기가 없는 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향기 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 나는 세상의 악취가 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뿐이지만 그 한 번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있는 현실을 잘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BC 4년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AD 30년 정도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지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에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지명들, 2000여 곳,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지명들을,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은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적이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오늘 역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잠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빌레몬은 신약성경에서 딱 한 장이 있는 장이에요. 빌레몬의 가정, 이 빌레몬이라는 뜻은 애정이 있는 그런 뜻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바울,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거슬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의 그런 표현들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한 흔적이 있는 삶.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짜증을 내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나 몰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도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뒤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흔적과 현장의 이런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고난받았다. 바울의 훈장이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4번이나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갇혀서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고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 알려지기로는 이 자매 아비아가 이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얼마나 함께 동역하는지 여기 안에 바울의 마음과 빌레몬의 신앙이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크레딧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어떤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을 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내 말에 그런 절제되고 정제된 말이 얼마나 덕스러운 말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의 삶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또 갇혀 있어요. 전에도 갇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레몬서 한 장에서 4번을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반드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총회 갔더니 작년에 총회장이었던 우리 김성구 목사님이 췌장암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 사이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다 시간의 차이입니다. 길이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고 보면 볼수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걸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서 갇혀있는 그가 사도의 마음이 두려움과 후회로 똘똘 뭉쳐서 원망과 비탄으로 그렇게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낳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향기 나는 신앙이고,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갈수록 나를 드러내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갈수록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죽어지는 것,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루, 한 달, 1년이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이 이 한 노예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만나게 됐는데, 오네시모는 유익한 그런 뜻입니다. 그 노예를 만났는데 그의 내용은 주인 빌레몬의 아마 물질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노예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과거의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둑을 가게 되고 그러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소아시아에서 도둑 그 물건을 훔쳐서,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로마는 당시에 3분의 2가 노예들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돈을 쓰려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가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거듭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혔다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갇혔다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아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누가 사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디모데, 또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우리는 다 복음으로 낳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복음으로 낳게 되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자, 이것이 인생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다.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변화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생각할 때는 한 번뿐인 삶이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사느니 내 인생 한번 변화되려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한번 가지고 새 인생 출발해보자. 내가 돈을 가지고 한번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했을지 몰라요. 돈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인생을 바꾸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해야 됐고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것이에요. 내가 배운다고 내가 권력을 가진다고 힘이 있다고 다른 걸로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본질이 변하는 것, 생명이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가 변화됐는데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마 그곳에서 그가 형기를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했는데 다른 주석에 보면 심장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심장 또는 우리의 속에 있는 간이나 기능들을, 장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보내는데 내 심장을 떼어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그를 빌레몬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그것이 이 오네시모가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변화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땅에 묻고 또 내 욕심에 가려져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이 오네시모를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50년 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안디옥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면서 그가 소아시아를 지나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감독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감독에게 편지 쓰는데 그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그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함께 충성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의 인생을 바꾸어서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바꿔진 것이죠. 빌레몬, 이 신앙의 사람을 보면은 그는 빌레몬 지역, 골로새 지역에 그는 아주 재능이 있는, 또 그렇게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교회로 사용되니까 교만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로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도망갔는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많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도망간 것에 의하여서 많이 상심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도망갔던 노예가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의 그 기도, 계속적으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멀리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그 거리가 멀어도 그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품었고 전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의 삶을 칭찬하는데 주 예수에 대한 사랑,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균형을 잡았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열일을 다 하지만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사하는 것도 힘들고 고운 말 쓰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옆 직분 붙여서 님자 붙이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나도 모르게 가득 차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들로 우리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라고, 자기 집을 교회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사할 거잖아요. 그 집을 공개하니까 집이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어놓고 하면서도 성도들 향한 진실한 사랑, 그것이 이 빌레몬을 빌레몬답게 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사랑이 정말로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저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되어졌을 때가 진짜 사랑인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이 성경 전체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빌레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칭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때가 진짜죠. 그죠?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칭찬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줄 때 그것은 사람들이 깎아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에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사랑과 믿음과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자, 빌레몬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눈치 보고 들어가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죠? 그 갈 때마다 감사함이 있어서 정말, 그리고 빌레몬은 집을 내어주면서도 자기가 또 사람들 오게 되면 청소도 열심히 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올 때 기쁨으로 오게 되겠잖아요. 그 자기 집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저 성도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참 감사한 것이고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저분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언제 소리가 날지 모르고, 언제 시끄러움이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분위기가 바꿔질지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 또 그와 함께 또 우리도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신앙,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져 갈 때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과 또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성도 섬기는 것과 목회자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레몬과 그 가정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이곳저곳에 여기저기에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두고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 기쁨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진다면 참 감사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성도들과 교회에게. 근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비틀어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좀 평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항상 꼬이게 이야기해서 어떤가 이렇게 간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 이것이 참된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고 자꾸 이 빌레몬의 교회처럼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고 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지만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신앙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우리 교회요, 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못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섬겼는지, 감옥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심장처럼 그렇게 바울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나의 심장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믿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음을 들었던 바울의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믿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그렇게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어떨 것인가, 참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이고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노예를 대하는 그런 마음.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부탁까지 같이 가지고 왔네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바울의 부탁이 빌레몬에게 안 그래도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속 쓰리고 힘든데 말하기를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을 대접하듯이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받는 형제로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그 형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그를 동역자로 알고 섬겨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레몬의 갈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종인데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고 이제는 형제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좀 사장이라고 듣든지 아니면 선생이라고 듣든지 그런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 빌레몬은 그와 같은 믿음의 성격을, 어떤 신앙의 성격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바울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외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 빌레몬의 성품을 알았고 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내놓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제는 종을 자기 스승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대하던 것처럼 대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종으로보다 형제로 대하라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하는데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였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잘할 것을 믿었고 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또 바울이 가서 머무를 그런 숙소까지 준비하도록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얼마나 이 편지를 가지고 고민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은 바울이 인정하였고 동역자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아들은 군사처럼 또 다른 목회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는가라는 그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탁하면 그보다 더했으면 더해줬지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면 자랑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이리저리 세상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너 욥을 보았어? 그만한 사람 없지. 그만한 사람. 하나님은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을 줄 그는 알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천하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신앙.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시도록 그리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의 신앙을 보증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겸손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고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 사람 그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또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으면서 내 신앙이 성숙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오늘 여기까지 성경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죽으라 하는 것처럼 죽음에까지 넘겨지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그 신앙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부활하게 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도 세례 요한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같이 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낮아질 때 가장 합당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유는 오네시모는 죄인 된 우리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의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무익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함께 다시 만나게 하는 교제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운 사역을 그리고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루터는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하신 그대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바울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사랑, 신앙은 연수나 직분으로 계산되거나 성숙이 아닙니다.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진 만큼 아직도 성격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고집들이 강해졌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고 얼마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자, 위로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화목케 하는 자인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